잘못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붙잡아가요. 마음대로 믿음 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언어로 숨겨진 숨은 언어로 표현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다 아네요. 자, 우리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은 알까요, 뭘까요? 모를 거예요. 뭐야? 아니야? 이럴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가 막 거기 가가지고 저 아주 뭐 사람들 못 만나는 그런 지역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한번 했다고 해봐요. 박태일 집사님이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아니 나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 같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원숭이가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줄 알고 싸우자 이렇게 덤벼들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표현은 이렇게 다 했어요. 했는데 그 당시에 사람 다 알아들어요. 근데 그것이 그래서 7교회는 다 알아듣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 그걸 아는 건데 지금 얘기하려고 하니까 지금은 그 당시의 문화나 이런 것 방향을 잡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현대로 풀어보려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숨은 언어로 이런 게 나와요. 666이라는 이런 표도 나오고 짐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은 그 당시에 있는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 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다니엘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다니엘아 이 말씀을 끝까지 봉해라. 봉하고 봉함하라고 했어요. 덮어두라는 거예요. 드러내지 말라. 그렇지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는 그것이 열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만 몇 개만 있지 다른 건 다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반대하는 일이 들어갔는데 대중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직접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비유로 하지 않으시고 난해한 부분들 그런 거 없습니다. 직접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직접 다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쉬운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복받은 자들이 나와요. 복받은 자. 누가 복받은 자일까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기록을 읽고 행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복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부활하는 사람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권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집사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그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 고난이 있느냐 상처가 있느냐 힘든 거 있느냐 결코 아니다. 이겨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당시에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거였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자고 이렇게 하면은 로마에서 잡아가지고 하영에 불로 질러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짐승에게 던지기도 하고 막 이런 큰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희망이고 소망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뭘까요? 뭐냐면 1장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거 내가 본 거. 자, 요한이 무엇을 봤을까요? 바로 거기서 밤모섬에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주 권세로 오신 분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걸 본 것, 내가 본 것을 기록하고 전하라는 건데 그걸 보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나타나는 것을 하는 것인데 19절에 보면은 어떻게 2장 3절에 보면 교회에 나타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 교회가 7교회가 아시아 쪽에 있었는데 7교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가 깨우침을 받고 행하라고 해서 거기다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깨어 있으라고 준비하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4장부터 22장에 보면은 종말에 앞으로 될 일, 어떤 일이 이렇게 될 거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획하신 모든 것,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겔, 예레미야 모든 가운데 했던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신부된 교회들, 교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잖아요. 그 신부된 우리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장엄하고 웅장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결코 두려운 말씀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막 감격해서 이것이 막 신나서 견딜 수 없는 이 기쁨이 넘쳐서 이거 도저히 막 참을 수 없어서 아주 막 이 고난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임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데 우리 내 삶을 보니까 힘든 게 많잖아요. 우리 정미도 조금 전에 통화했었는데 이게 허리 디스크 이런 쪽에 왔는가 봐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은 허리 디스크 병이 많이 왔죠. 건강을 잃어버리는 분이니까 위에서 기도하시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내가 없는데 내 삶에 없는 게 이렇게 많은데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주신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없다 시리즈를 단계에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없다 시리즈요. 자, 10대 우리 여기 10대는 없죠. 10대는 뭐가 없을까요? 철이 없대요. 철이 없어요. 막 달려들고 엄마 아빠한테. 20대는 뭐가 없을까요? 20대 여기 없죠. 없으니까 우리끼리 얘기하자고요. 20대는 저도 이제 우리 딸이 20대인데 답이 없어요. 답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건지 뭔지 계획도 없는 것 같고 막 지치고 힘든 이런 가운데 있어요. 20대는 답이 없다고 해요. 30대는 뭐가 없을까요? 집이 없대요. 집이 많이. 집도 못 구하고 이거 뭐냐 내 인생 이러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요. 30대. 우리 아들도 벌써 집도 없는데 결혼 못하겠 이런 얘기도 막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가. 제가 은행에 있었지만은 집이 없으면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월세 좀 해가지고 영원히 있을 것도 아닌데 어쨌든 30대는 집이 없대요. 그러면 40대는 40대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뭐가 없어요. 다 했어요. 우리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생각. 많은 40대는 그거래요. 돈이 없대요. 애들 교육시키고 뭐하고 부모님 먹고 효도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대요. 그런 고민을 이렇게 하기도 한다는데 그리고 50대는 뭐가 없어요. 50대 여기 많은데 50대 건강도 없는 사람도 있고 이런 50대 되면 일이 없대요. 일이 써준데가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자꾸 쓰고 힘든 사람은 쓰고 이런데 50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일이 없다. 써준 데가 없고 갈 곳이 없고 이렇게 없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60대 여기 많으시죠. 60대는 여러분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가 없냐면 살아갈 낙이 없다. 그게 낙이 없대. 낙이 없다. 무슨 낙으로 무슨 재미로 살아가. 낙이 없대요. 세상에서는 낙이 없다고 하고 70대도 우리 권사님 계시죠. 우리 7대 우리 권사님 안 그런데 7대 되면 뭐가 없냐면 이가 없대요. 이가. 이거 보철하고 옛날 고기 막 뜯고 이렇게 했었는데 먹고 싶은 고기도 못 먹어요. 이가 없고 이렇게요. 80대 되면은 외로운 거죠. 옆에 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가버리고 인생이 정말 힘들잖아. 혼자 계신 분도 많고 그렇게 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90대 되면은 뭐가 없냐면은 뭐 없을까요? 시간이 없대요. 이제 뭐 하려고 해도 이제는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시간이 없고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100대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100세는 뭐가 없을까요? 그냥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아무 그게 다 필요 없다 이렇게. 그렇지만은 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없는 것이 많아요. 뭐가 없을까요? 죽음과 사망의 두려움이 없다. 네, 여러분 없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염려와 포기가 없다. 네,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불안이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그걸 들고 이상하게 꽈고 이러니까 더 복잡한 거지.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래서 빨리 요한계시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겠다 해서 조금은 이번 달 한 달 정도는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방향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게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4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신 분은 누구신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분은 세 분이 계신데 누구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부 하나님은 누구냐 하니까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오실 자라고 이렇게 했나요? 장차 올 자로 되는데, 원문에 제가 아까 원문을 본다고 했잖아요. 원문을 보면요, 지금도 오고 계신, 뭐냐면 지금도 행하고 계신,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가만 앉아서 있는 것이 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 그분이라고 해요.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어떤 걸요? 이 세상의 역사와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또 누가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보좌에 계신 7영. 자, 우리 천사들이 보좌 주위에는 있어요. 거룩하라 거룩하다. 그럼 보좌에 들어가나요? 못 가요. 천사들 못 가요. 그러면 보좌에 계신 7이라는 것은 보통 완전수를 표현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한 싹이 나는데 메시아가 나는 것을 예언해요. 11장에.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는데 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함께 얘기하시는 것이 거기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신다,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는데 거기에 7가지를 얘기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7가지가 보통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신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얘기하시고, 또 누가 한다고요? 성자 예수님 얘기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누구라고 표현해요? 오늘 많이 표현해요. 성자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 진리에 충성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여기다 그리고 또 임금들의 머리와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는데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셔야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가요? 아니죠. 그냥 그대로 오실 수 있는데, 이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불기둥과 구름기둥, 신의 산에서 임하셨던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임재하심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실 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과거, 현재 모든 사람들이 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가슴 벅찬 일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워하는 일이지만은 믿는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합니다. 이미 시작하였지만은 그때는 완전히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가슴 벅차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아까 읽어봤잖아요. 생각나는 모습은 어떤 거였어요? 긴 옷을 입고 옷이 다 늘어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합니다. 이사야 가운데 그 영광이 막 문지방을 넘어가지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 감히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그 머리와 털은 막 희고 빛나는 그런 모습이고, 눈은 불꽃 같아서 정확하게 깨뜨려 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깨뜨려 보시는 주의 모습이고, 음성은 물소리가 하고, 오른손은 7뼈를 잡고 계시고, 입에서는 하나님 자위의 날성검이, 검이라는 건 새까만 검이 아니에요. 긴 검, 자위의 날성검에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얼굴은 해가 같이 빛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기절할 정도가 되고요. 힘이 쭉 빠지고 완전히 막 두려워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있을 거예요. 그거 보면은 제가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을 살짝 봤었는데, 거기서도 내가 얼마나 막 두렵고 얼마나 놀랐던지. 그런데 여기는 막 그대로 본 거예요.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완전은 기절할 정도로 했는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어떻게 해요? 손을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잘 몰라요. 내가 지금은 두려운데, 아닙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정말로 주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평안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신다고 이렇게 했어요. 7 금촛대는 뭐라고 했어요? 오늘 읽어보면은 교회예요. 앞으로 계속 나오죠. 7 금꽃대 교회를 가르쳐요. 근데 교회인데 금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금 좋아해요? 네. 네. 금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황금도 생기고 뜬금도 생기고 지금의 좋은 일을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금이란 것은 특별히 속성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아요. 이거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색깔이 변한 거는 뭐다? 가짜다. 가짜다. 짜가다. 그래서 교회는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 속성인데, 그 교회사를 거닌다는 것은 뭐예요?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의 교회를, 임마누엘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주의 교회, 온전한 교회는 주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7별, 주께서 7별을 붙잡고 있어요. 7별은 뭐라고요? 교회의 사자들이라 이거예요. 보면은 거기에는 엔젤스라고 해서 영어로 표현하면은 거기에도 안겔레스인가 이렇게 헬라어 원문인데, 그것은 천사를 얘기해요. 그러면 교회를 든든하게 붙잡고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움직이고 활동하는데 육적인 싸움도 있지만 영적인 싸움도 같이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돌보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강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2장에 보면은 아까 말씀인 것처럼 그 천사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천사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건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세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자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셨던 그 믿음을 통해서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건세, 교회에 주신 건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모습은 이 땅에 있지만은 머리 대신 천상에 계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세우시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건세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결코 혼자가 아니고 결코 사람을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얘기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항상 교회 지체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정말로 소중합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당신이 소중하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운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고 연약한 이도 있습니다. 담대하게 서야 될 이도 있습니다. 정말 두려워하는 이도 있습니다. 내가 그 이들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림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내 삶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 또한 주의 교회로 하여금 모든 이들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한 내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 쓰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세우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에 쓰러지고 아파하고 힘들어서 넘어지는 일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정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기가 하나님 앞에 경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심령을 치유되고 하나님 내 손의 약한 것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영원히 구원이 이르도록 간절히 구하고 구하옵나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기 본 문제 어려운 가운데도 있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영삼 김사님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편노래 스칸노래 호리 몇편노래 스칸노래 스칸노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기를 갖고 떠나갈지어다. 스칸노래 스칸노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막힌 것들은 일부러 회복되는 치유다. 죽여주고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도우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붙드시고 또한 우리를 복받은 자라 말씀하시고 또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능이라고 말씀하시오니 우리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우리 입술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타나는 입술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마음과 정성과
또한 회개하는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귀한 예물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모든 정성과 예물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 영광 가운데 또한 이제 주신 그 은혜가 삶 가운데 개인마다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로 하여금 더욱더 든든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픈 지체들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에 붙들림 받아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선포할 때마다 가정이 살아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매일매일마다 삶에서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 말씀이 써버려 어찌에 정보세가 내가 잠시 거룩하게 섬기네 평생과 기쁨과 기뻐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바다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내기하라 구름 마시고 다시 오시네 다시 오시네 외로운 주이세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을 기다네 너의 수혜를 받아서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벽지에 정갈이 있을 때와 같이 예배가 되었네 율수할 때와 믿으로 불가능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복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믿음을 살아가고 또한 임마누엘 가운데 성도로서 또한 주의 나라를 세우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많이 박수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문은 우리가 이제 찬양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생겼습니다. 와, 다음 주부터는 우리 찬양대가 거기서 연습하고 또 할 수 있으니까 즐거운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오신 분들은 또 여기서 조제가 나누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리 배 불러.